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건 이제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세상을 다 다스리라. 그리고 정복하라. 피조물을 숭배하지 말고 다스려야 된다. 절대로 피조물을 숭배하지 말라. 창조주만을 경배하고 그리고 피조물은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에게 피조물들의 이름을 붙이게 하셨어요. 이름을 짓도록 하는 것은요,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지음 받는 관계는 다스리고 다스림 받는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그 권세를 아담에게, 사람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신의 다스림의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또한 모든 인간들이 그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받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진정한 왕 되심을 알고 경배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위임된 다스림의 사명을 잘 알고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어요. 의존 그리고 순종입니다. 의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권이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마치 자녀가 부모를 의존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순종은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의무지요. 특권과 의무, 의존과 순종.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바로 이것을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의존하기를 거부하고 독립하고자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죠. 그래서 불순종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안다 해도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다스려야 할 피조물을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죄악을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 신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그것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 인간들은 정말 진정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존하면서 순종하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서 피조물 섬기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다스림의 특권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자기의 권세를 포기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왕을 허락하셨어요.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매우 중요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스림의 권세를 정말 위임받은 그런 왕으로서 모범적인 왕이 되었어야 하는 그런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왕권을 바르게 사용했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됐어요. 왕조를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실패한 왕들이 나타났죠. 결국은 이스라엘은 패망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원하시죠. 그래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 주셨던 권세, 사명,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 사명도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요, 왕실 제사장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왕적인 제사장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왕적인 제사장, 다스리는 제사장, 혹은 하나님 왕실의 제사장.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위엄과 권위와 제사장의 거룩,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지닌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우린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실을, 그 권위를 정말 드러내고 있습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또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또 세상을 중보하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 대한 세상의 인식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실패한 왕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사울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왜 실패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야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와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사울이 실패한 원인,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는 왕이란 제도를 허락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세속 통치의 권세를 주셨지만 허락하지 않은 것은 영적 권세예요. 세속적 권세는 위임하셨지만 영적인 권세는 위임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같은 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자신이 왕이시기 때문에 신적 권세를 가진, 영적 권세를 가진 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영적인 권세까지 가지면요, 자기의 세속 통치의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합리화해 버립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속 왕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속 통치의 권세만 맡기셨어요. 세속적인 권세는 가지고 있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적 권세 아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영적으로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다스리되 영적으로 다스려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선지자의 영역을 침범해 버렸어요.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지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울은 불순종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순종했을까요? 그것은 신정국가의 왕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왕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확실한 의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거 아닙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면 왜일까? 그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정체성과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울의 불순종이요, 실제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 블레셋과의 전투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블레셋과의 전투예요. 이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전투를 치르기 전에는 제사장이 와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묻고 하나님이 전쟁을 해라. 그러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서 전쟁을 치렀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기다리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때 제때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조급해졌어요, 사울이.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버렸어요. 제사장의 권위를 침범한 거죠. 자기가 제사장 노릇한 거죠. 바로 그때 사무엘이 도착했고요, 사무엘이 꾸짖습니다. 왜 이리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까? 그때 사울은 대답합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우리를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 자, 사울의 잘못된 영적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했다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제사를 드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왜 못 믿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왜 지킨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블레셋을 물리치실 것이라는 확신을 왜 못합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제사를 드려야 나를 구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와서 내가 원하는 때에 제사를 드려야 돼. 이거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주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이 치고 올까봐 걱정됐다. 여러분, 은혜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구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사울은요, 그 지금 어려워진 전쟁의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제사를 승리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제사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지금 빠져나가고 탈령도 하고 지금 어수선하고 막 칠 것 같고 블레셋이 칠 것 같고 하니까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제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불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왕으로서의 성공적 모델이었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걸 신뢰했어요. 절대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은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도 두려움에 절망하고 있었던 골리앗과의 싸움에 어린 나이에 무모하게 뛰어들잖아요. 사울도 지금 두려워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어린아이가 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절대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시작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이걸 감당하는 것들의 시작은 절대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정체성과 사명감이 결여됐던 원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과 아울러서 회복되지 않은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 때문이었어요. 정체성과 사명감이 결여된 원인, 그것은 낮은 자존감, 회복되지 않았어요. 주님 안에서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이었습니다. 사울을 실패한 왕으로 만든 건 끝내 주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은 그 낮은 자존감, 그리고 그 낮은 자존감이 표출된 열등의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사울의 모습, 왜 도대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걸 방해하고요, 또 그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자존감이 낮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냐 하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못 믿습니다. 자기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떠나서 자기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불신을 해요.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남을 신뢰합니다.
또 남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되게 자존감이 낮아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우기 위해서 막 다닙니다. 도대체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할까? 그러다 사울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죠. 그렇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그때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는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벌써 외모부터가 출중했다는 거죠. 그의 내면은 매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똑똑했고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혹 반할 만큼, 선지자 사무엘이 보기에도 훅 반할 만큼 그런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의 출중함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의 미래를 맡길 것을 사무엘을 통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하죠. 우리 가문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의 출중함을 보고 계시는데 나는 내가 볼 때 형편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파, 베냐민 지파, 아주 보잘것없는 지파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문은요 아주 형편없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어찌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하시는 겁니까? 이런 사울의 어떤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했을 거예요. 문제는 그 겸손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가 문제죠.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겸손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회복되지 않은 낮은 자존감이 그의 일생을 통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울에게. 그리고 성령은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예언까지 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을 추며 소리를 지르며 예언을 했다. 여러분, 이 또 비슷한 기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이 선택받은 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다음에 사울처럼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형편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에 아들들을 소개할 때 다윗은 소개도 하지 않았잖아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한 것에 대한 당당함, 자부심, 감사, 이것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한 다음에 행동이 사울과 다윗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당당했는가.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해서 새 마음을 주고 예언까지 하고 그랬는데 행동이 달라지지 않아요. 자, 그의 부정적인 어떤 행동들이, 낮은 자존감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선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보다 사람과 상황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울이 막 예언을 해요. 성령 받고 예언을 하니까 그걸 누가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놀리고 다닙니다. 어떤 속담이 생기냐면 사울마저도 예언자가 되는가, 이런 속담이 생겼어요. 오늘날 우리말로 얘기하면 어떤 뜻이에요? 개나 소나 예언자다, 이런 거예요. 이런 속담이 생긴 거예요. 예언자? 사울도 예언을 해? 그 사울 같은 그런 사람이 그 베냐민 지파의 그 형편없는 가문에 그 사람도 예언을 했단 말이야. 아이고, 요즘은 개나 소나 예언을 하는구만. 그런 속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새 마음이 임하고 자기가 예언을 했으면 당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당당해졌어야죠. 사울은 그들의 말을 마음에 두어요. 사람을 의식해요. 그리고 그는 삼촌을 만납니다. 삼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나귀를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을 만난 거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나귀를 찾지 말라. 이미 나귀는 다 찾아졌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사실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삼을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웠어요. 자기도 나 같은 게 무슨 왕? 마음속에 이건 뭔가 잘못됐을 거야.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 만약에 내가 사무엘이 나에게 왕이 된다고 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게 먼저 떠오른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무엘상 10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삼촌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는 왕이 됐습니다. 블레셋과 전투하지요. 블레셋 군대의 수요가 많고 이스라엘이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 탈영명들이 늘어갑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결정적 실수를 범하죠. 제사장 권위를 침범해버리죠. 그는 이렇게 변명하죠. 백성들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은 약속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고 이러다가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우리를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칠 것 같은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치지도 않았어요. 공격하지 않았어요. 근데 칠 것 같은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그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사람들이 더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요, 자신감이 결여되기 때문에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 중에 진짜 자존감을 회복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요, 사람들이 싫었어요. 자기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싫었어요. 그래서 한낮에, 그 뜨거운 낮에 운물을 기르러 왔던, 아무도 오지 않는 그때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자기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거 듣기 싫어서 그는 한낮에 운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의 메시지를 들었죠. 그리고는 그는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그렇게 만나기 싫어했던 사람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떤 여인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뻔히 꿰뚫고
알았던 선지자를 내가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존감의 회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제가 축귀를 해보지만요, 축귀가 일어나고 나면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자존감이 너무 부끄러워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대개 축귀가 일어났던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 옮기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어요. 귀신이 떠난 다음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섰어요. 자기의 옥합을 깨서 향유를 내어드렸어요. 그것뿐입니까? 다 두려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이 향품을 발라드리러 거기에 갔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에 탁월한 여성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려면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과 상황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히려 사람과 상황을 지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것이 진짜 건강한 자존감이에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주님 만난 사람들, 할렐루야. 사람과 상황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사울에게 있어서 낮은 자존감의 두 번째 부정적인 행위가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 목적적인 신앙이에요.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대개가 다 삶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 만족. 왜냐하면 채워야 되니까, 낮은 자존감을 채워야 되니까, 다른 것들로 채워야 하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추구합니다. 모든 일을요 자기 목적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진노케 해서 왕조의 멸망을 선언하게 했던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사무엘은 아말렉과 전투를 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모든 걸 진멸해버리라,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울은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왕 살려둡니다. 아각, 소떼, 양떼 중에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둡니다. 15장 10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왕을 살려두고 좋은 것들을 살려두었을까요? 자기 만족이, 자기 목적적이, 그것으로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좀 더 대단, 왕을 끌고 와, 포로를 잡아서 끌고 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요. 사람들이 열광하겠죠. 과시하고 자기를 만족시켜야 왕으로서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끼자, 살려두자.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 목적적이 된다는 게 문제죠.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 목적적 신앙을 갖는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만족해야 올바른 신앙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족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만족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여겨요. 이게 자기 목적적 신앙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를.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살이 하는 가운데 제일 나쁜 태도가 뭐냐면 자기의 목적적 신앙이에요. 제사장이요, 자기 목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우리는 왕실의 제사장이,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 목적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제사장은. 왜 나쁘냐면 그런 태도가 자기를 위한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위장하기 때문에. 문제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 줄 모른다는 거죠.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축복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만족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것을 엄하게 다룹니다. 왜? 왕의 신앙은 백성들의 신앙의 표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변절시키기 때문에 엄하게 다루는 거예요. 오늘날 소위 기복주의 신앙도 자기 목적적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지요. 사무엘은 준엄하게 책망하고 바로잡습니다. 오늘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준엄하게 책망합니다. 책망을 받은 사울이 비로소 고백하죠. 뭐라고요?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끝까지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숨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실수 인정하지 않아요. 죽는 줄 알아요. 그러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실수 쿨하게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핑계를 대죠. 그리고서는 사무엘 보러 귀환길에 동행하면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같이, 사무엘이 거절하잖아요.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무엘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든지.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체면 좀 세워주세요, 선지자님. 내 왕조가 무너지는 거, 내가 왕으로서 뭐 나중에 어떻게 되고 내 아들이 왕 못 되는 거,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왕으로서의 체면만 세워주면 됩니다. 그거예요.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는 그것보다 예언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퍼포먼스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언자의 하나님께 가서 제사드리게.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존경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사무엘의 하나님께 내가 같이 곁다리 껴서 제사 지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왕의 권위를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자기만족적인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목적이에요. 지금도요, 자기 만족, 자기 명예, 자기 체면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저 세상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자기 만족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기 만족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신앙생활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목적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자존감 회복한 왕이에요. 제사장의 모습이죠. 마지막이 뭡니까? 낮은 자존감의 부정적 행위가 표출되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는 열등감과 패배의식에서 나오는 분노예요. 결국은 사울은요, 열등감으로 인한 분노가 표출돼가지고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고 사람들이 지지하는 다윗을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요, 남이 잘 되는 거 못 견딥니다. 남이 칭찬받는 거 못 견딥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에서 나오는 겸손은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나지만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위장된 겸손은 열등의식에 따른 시기와 분노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남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겸손한 거예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겸손을 가장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남을 경멸하지요, 무시하지요, 자신보다 나아지는 걸 참지 못합니다. 시기하고 분노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제일 중요한 모델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겸손으로 희생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예수님을 죽이고 손을 씻었던 빌라도의 대제국 로마는 쇠했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올바른 정체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건강한 자존감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왕, 그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